건너뛴 우리 이제 주말 본문이어서 건너뛴 앞에 두 장을 먼저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16장은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북쪽 나라이면서 오른쪽으로는 아수르와 인접하고 있는 아람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으신 내용 이 18장 전체는 구스에 대한 심판을 다룹니다.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당시의 구스는 강성한 나라여서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스를 가리키는 것은 애굽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그들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사절을 보내옵니다. 사절을 보내오는 목적은 아수르에 맞서서 동맹을 결성해서 싸우자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이 사절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절들을 돌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유다 왕은 히스기야로서 이 구스의 제안을 거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 구스는 나름대로 도움의 손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도움의 손을 거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동맹을 결성해서 아수르와 맞서려는 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그 어느 세상의 힘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뜻입니다. 자,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뜻밖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미는 손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잘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유다 왕 히스기야가 구스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도 주전 705년에서 701년 사이에 아수르는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땅으로 알려진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스를 물리칩니다. 이 구스가 다스리고 있는 애굽이 이제 아수르와 맞서기 위해서 유다 땅까지 올라왔던 것입니다. 구스는 강성한 나라였지만 아수르를 당해내지 못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자, 3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천하만국에게 똑똑히 알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아멘. 쬐이는 일광, 강렬한 햇볕을 받을 때에 포도가 무르익습니다. 또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이 더운 바람을 맞을 때에 포도가 무르익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자연현상과 같이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은 조용히 그리고 강하게 온 인류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무르익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개입하셔서 역사를 자신의 뜻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에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아멘. 네. 포도가 이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잔 가지를 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서 역사에 개입하시기를 이 포도의 수확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잔 가지를 치듯이 그 때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들어오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은 독수리에게 그 모든 나머지 것들을 던져줘서 독수리들이 그것을 먹어버리게 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가차없이 구스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서 항상 끝나지 않고 항상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구스에게도
조차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조금 전에 구스는 사절을 보내서 이제 아수르에 맞서자는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력을 믿고 강성한 나라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였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랬던 구스가 이제 예물을 들고 다시 예루살렘을 찾아올 것이다 말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항로에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던 방식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편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수혜자들이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역사적으로 이제 koptic 교회가 세워지게 돼서 애굽이나 에티오피아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오늘날에도 그들의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역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힘있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